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연약한 인간 안에 담긴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만 보고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의 직분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어떤 주석학자는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사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의 길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 중에 힘에 겨워하지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막힌 것이 생기면 이것이 은혜가 안 된다. 믿는 사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마음의 상함도 경험하고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행여나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요, 그 일을 통해서도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 그 일을 풀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그 상황과 현상에 집중하며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덕스럽지 못할까 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천국의 신비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더라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깨지기도 쉬운 형편이라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존재이지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아마 세상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의 사도권을 의심해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 가지 우리의 스펙과 갖춰진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변론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지혜를 주신 것은,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안에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이게 가치 있는 거야. 포장은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계셔.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역설하게 만드는 거지.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능력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존재가 있고 내 호흡이 있고 내 인생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큰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그가 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모두를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 숨어 사는 형편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작정하셨기에 그 안에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물맷돌로 용맹함을, 그건 세상이 말하는 용기와 장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그를 사용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온도차가 진행이 되면 믿음 안에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덕스러운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게 믿음의 결과에 따르지 못한 뭔가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여기고 흠잡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도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나중에 바라보게 될 텐데 12장 9절에 보면요, 그의 연약함 중에 그가 온전해지기를 얼마나 기도합니까? 사람의 본성이지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나는 건강이 나아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완벽하게 보일 것 같고, 그래야 이 복음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것 같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나님도 높임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도 온전하여지고 능력 있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경험한 바울이기 때문에 오늘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평가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사람, 사명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망을 짊어지며 생명을 전하는 자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내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에 겨운 일상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무능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는 그 저주받은 나무 같은 곳에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의 길은, 또 은혜 받은 자의 믿음의 길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죽음을 동반하지만 그 안에서 부활과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질수록 주님의 생명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믿음이 그런 작용을 일으킵니다.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만 생명이 전해짐을 기억하십시오. 자격과 조건이 멋들어지게 갇혀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도가,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겠다 작정하시면 홀로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 받은 자답게 생명을 전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